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와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당신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으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시며 자녀 삼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사는 이 인생,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즐겨보는 그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참 편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참 많은 그 비디오 클립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 중에 즐겨보는 것들이 그 동물의 세계에 관한 그런 영상들을 자주 봅니다. 사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와 싸움이 종종 벌어집니다. 대개는 그들이 싸움 벌일 때 먹이를 가지고 싸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를 보면 먹이도 없는데 서로 싸워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 사자들이 자기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토 안에 하이에나들이 급해서 자기 땅에 먹을 게 없으니 눈치를 보면서 밤에 몰래 그 사자의 영토에 들어와서 사냥을 합니다. 그러다가 들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먹을 거는 손도 안 대고 사자가 들어온 하이에나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이게 제목이 동물의 왕국이고 출연자가 동물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더 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메시지요, 또 사도들이 바울이 온 천하를 다니며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세례자 요한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부족할 정도로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고 결국 순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헤롯 집안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개의 나라가 함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14절 본문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온 지방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가서 귀신들을,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역을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오늘 1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14절 이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자기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지만 예수께서는 생명을 이루시고 온전함을 이루시고 회개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반면 이 세상의 권력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체포한 요한을 사람을 보내서 처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참 오늘 등장하는 헤롯, 그 집안이 오늘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겔라오 역시 애굽에 갔다가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도 바로 헤롯의 아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이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인데 그 아들 역시 세례자 요한을 체포를 해서 처형을 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손녀입니다. 참 이 집안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복잡한 게 뭐 이 사람도 많고 이름도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 내막도 참 복잡한 집안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둘을 헤롯이 죽입니다. 자기 왕위가 위험해지니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해당한 아들 중 하나의 딸이 오늘 등장하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극심하고, 어린 시절에 자기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의 다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삼촌뻘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런데 그 결혼해서 딸을 하나 놓고 또 그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삼촌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결혼을 다시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의 남동생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를 처형하는 헤롯이 나옵니다. 그 헤롯이 자기 이 헤로디아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은 온 집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얼마나 참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회개하고 다 돌이켰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력한 집안이 있습니다. 내막을 보면 복잡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체포하고 처형하고 죽음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파송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고 돈의 문제가 아니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당연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세자들을 보십시오.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모입니다. 꼬이고 증식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죠. 그 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남동생을 시기해서 헤로디아가 왕으로 부임한 남동생을 시기해서 자기 남편도 왕으로 만들려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로마 저쪽 프랑스 지역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그 바로크 시대의 그 궁정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중세 시대에 궁전에 가면 화장실이 없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제품이 무엇입니까? 향수가 참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왜 향수가 발달했습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화장실이 없으니 큰 치마를 입고 굽이 높은 신발을 다니면서 그저 적당한 데다가 그저 볼일을 보고 다닌 겁니다. 그게 프랑스 궁전의 모습입니다.
겉은 번지라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향수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시기, 음모, 불신, 살인, 위선, 거짓, 말도 못합니다. 이거 웬만큼 머리 좋아서는 이렇게 악하게 살기도 힘든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들의 대장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팔이라는 말입니다. 파리 때의 대장이란 말입니다. 소설 중에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The Lord of Fly라는 게. 그게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더럽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거룩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순결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오늘 아침 비교를 해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작년 가을과 오늘 아침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교회 좀 일찍 와가지고 늘 있는데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느끼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해피하고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작년 가을에 안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런 줄 아십시오. 그래서 참 행복한 교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네.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자들 본인들만 이게 뭐 권력을 휘두르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희곡 작가가 쓴 그 희곡 중에 살로메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바로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라는 희곡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스트라우스라는 그 독일의 음악가가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오페라를 만든 게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는 오페라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살로메가 얼마나 고약하게 나오는지 모르죠. 그런데 요한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나오는데 그 오페라 중에 그 간수가 이 살로메가 요한을 찾아와서 하는 그 행태를 보고 정말 역겨워서 참다 못해 목숨을 끊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행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오히려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세상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 헤로디아가 이 요한이 자꾸만 불법적인 결혼을 비판하고 정죄하니 헤로디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헤롯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헤롯도 부끄럽긴 하고 찔리긴 하지만 그러나 요한을 존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생일날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갈릴리의 귀족들, 지도자들, 대신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대통령 후보가 후원회를 열었습니다. 후원회 열린 자리에 그 온갖 여러 곳에서 후원자들이 한 사람당 25,000불씩을 내고 후원회에 저녁을 먹으러 옵니다. 차들이 쭉 들어오려고 길을 서는데 시큐리티도 있고 이름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길이 막히는 거죠. 들어오는 길에. 한 사람이 자기의 그 SUV 차 밖으로 창문을 내밀고 그 직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 VIP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없습니까? 나는 VIP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헤롯의 잔치에, 생일 잔치에 스스로 very important people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좋은 날, 축하하고 기뻐할 생일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처형해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권력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십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도 역시 헤롯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왕 아합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이 엘리야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요한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아합의 아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헤롯의 아내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렇게 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로디아의 행태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평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불법을 행하고 유대인들의 법에 어긋나는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혼하고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방하는 목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 선지자, 비판하는 목소리 선지자를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만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야기는 다 아실 텐데 저도 여러 번 아이들이랑 같이 앉아서 봤습니다. 그 명작, 불후의 명작을 애들 때문에 저도 참 여러 번 보게 됐습니다. 피노키오가 학교 가다가 학교 가는 첫날 딴 길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그 아주 고약한 것들이 꿰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인형 연극을 하는 그 장사에게 잡혀서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새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때 그 피노키오를 만든 요정이 나타납니다. 요정이 나타나서 피노키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학교에 안 갔니?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어? 눈이 빨간 괴물 2마리를 만났습니다. 괴물? 그래? 무서웠겠네? 아니요. 하지만 그 괴물들이 저를 묶어서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때 이 귀뚜라미는 어디에 있었니? 귀뚜라미는 피노키오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귀뚜라미는 어디 있었니? 귀뚜라미도 자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맞아요. 그래, 어떻게 도망쳤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괴물들이 도끼로 저를 쪼개서 땔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인데 그 얘기가 끝날 쯤에는 코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을 갖추기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 코가 낮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문제는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의 비판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을 죽인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죄를 감추고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벳세바와 죄를 범한 다윗이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작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낙타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낙타의 어머니, 낙타는 누가 낳았느냐? 그러니까 늑대가 낳았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그랬대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낙타는 늑대가 났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이 죄가 자기가 또 커서 또 낳으니 사망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깨닫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누구 집에 들어갔든지 영접을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먼지를 털고 그저 집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자기 딸을 사랑한 만큼 요한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와서 요한의 처형을 요구하자 이미 약속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하도 기뻐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약에도 보면 에스더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 권력자여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자기를 속박을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권력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결정을 내리시고 그 결정을 바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주권자여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처형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을 존경하기에 그 아내의 청을 들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괴롭지 않습니까? 사람이 울다가 웃다가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하고 움직입니다.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 무슨 대단한 힘과 조직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큰 위기가 일어나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어느 한 개인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결정으로 인해서 역사의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어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시저의 이야기입니다. 그 코가 너무 크면 이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 때문에 역사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희생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왜 조직과 체계와 정부를 움직이지 아니하실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조직을 움직여 봐야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회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체포되어서 갈릴리 지방 사람이니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니 같은 죄를 두 번 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죄를 짓는 헤로디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죄책감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통해하고 두려워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제자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 중에 이렇게 이들은 노래합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바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원수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스리는 것 같고 자기들이 통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이룬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의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임금과 군왕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을 이 시간 인정하고 찬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축복하소서. 저희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간공케 하시고 하나님도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또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기쁨과 형통함과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